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친지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시작하는 다시 일상 가운데 일터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마음 품고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새 힘 부어 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에스라 9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나누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전이 에스라 그 귀한 공동체가 온 가운데 그 전에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 이제 외형적인 것은 잘 이제 완성이 되었기에 이제 내용적으로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세움을 위해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에스라 7장에 등장했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이 말하기로 하나님의 율법에 탁월했던 자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제 그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이제 2차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때 인원이 1777명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이제 한 명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지방까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이 함께할 자들을 알렸고 그 가운데 이제 레위인으로서 함께할 자들을 찾았고, 그래서 또 그 가운데 드려진 자들이라는 그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해서 200명이 함께해서 1,700여 명의 사람들이 2차로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함께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사를 시행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해 함께 이들이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이제 에스라가 유대 땅에서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그 7장에서 결심했었는데 그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결심하였던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심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가 감당하기로 결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뒤에 이제 8장에서 에스라 공동체가 이제 출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면서 금식 기도를 선포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금식 기도와 함께 출발한 이들이 이제 무사히 하나님의 그 기도 덕분에 인도하심 덕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이제 8장에서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9장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제 한 5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를 9장에서 언급으로 함으로써 이제 이 9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9장의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일 후라는 것은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때에 예루살렘에서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에서 이제 문제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방금 우리가 확인했지만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많은 그 족속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가증한 일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든 구성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나와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내용을 에스라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어떤 일부의 지도자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이 또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손이 지금 섞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방 사람들과 앞에 언급됐던 족속의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섞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과의 그 혼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지금 앞장서서 이방인과의 그 혼인을 했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이방인과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보시면. 근데 사실 따져보면 이방인과 그 결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구약에서 종종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혼은 문제를 따지지 않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 가증한 일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을 왜 금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혈통으로 이 피로
이방인들과 이 섞이지 않는 것을 원하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 이방의 그 신을 섬기는 자들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거룩한 자손이라고 했는데 구별된 자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철저히 성경은 이 신앙의 관점에서 이 기준을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이 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방인이라면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구약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룻도 그렇고 또 라합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때에 발견된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견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범적으로 가르치고 살아가야 될 그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으뜸이 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신은 그 바벨론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돌아왔는데 오히려 기대하고 왔던 땅에 그렇게 살고 있던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에스라가 통곡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라의 그 심경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동체를 향해 품었던 마음이 얼마나 진실했고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이 대목입니다. 그가 통곡하면서 이렇게 망연자실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자들이 이제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에 에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자들이 그 동감하면서 이렇게 떨면서 같은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듯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소식을 알리러 왔었습니다. 에스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지금 에스라 곁으로 모이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상황에 에스라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옷을 다 찢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을 성경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점으로 또 9장에 이 에스라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가 그 옷이 찢어진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 함께한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합니다. 분명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었을 텐데 그가 구한 것은 이 자신이 속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그 기도였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 이 정수리에 넘쳤다고 합니다. 이 끝에 차고 넘쳤다는 것, 죄악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표현하기로는 여기서 죄악을 표현할 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죄악이라고 합니다. 우리 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우리라고 지금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신과 함께한 이 한 공동체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그 단순한 결혼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가증한 일이라고 했던 앞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그 혼인을 이 에스라가 개탄하면서 그들을 지적하고 징계하기 이전에 이 에스라가 했던 것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이라고 그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에스라가 이 모습에서 에스라가 왜 이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가 에스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이제 외형적인 것은 건축이 되어졌으니까 그 안에 알맹이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탄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때 이 귀한 공동체 이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과거의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많은 조상들의 죄악들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만 귀한 공동체 때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 열왕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쪼개져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흩어지고 멀리 포로로 잡혀간 이후 이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에스라의 때입니다. 그때 이 재정비의 신앙의 재정비의 순간에 그때 이 에스라의 이 진실된 참회의 기도,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그 존재의 정체성을 다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이 참회의 기도가 이 앞서 조상들의 죄악의 돌이킴까지도 고백하는 그 순간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이 앞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대표 기도가 되는 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오늘 이 기도가 단순히 이 귀한 공동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자들뿐만 아니라 앞서 조상들이 함께 저질렀던 그 죄악에 대해서 대표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오늘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이 어리석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탁월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던 그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지금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움을 청하기 전에 이 자신들의 죄악을 그들의 사실 죄악이지만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한 공동체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음을 그가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이제 쭉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오늘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겨우겨우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정말 면목 없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라고 지금 자신들의 죄악의 상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은근히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에스라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송구함을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오늘 9장에는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자비보다 자신들의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에스라가 그럼에도 은근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을 또 보시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9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까지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오늘 겨우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볍게 여겨주심으로 통해서 그나마 이렇게 근근히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절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공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에스라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신들을, 이 공동체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아있게 해준 것이 지금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결혼이 지금 팽배해진 이 공동체 가운데 벌써 또 진멸을 당했어도 당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어법으로 지금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오늘 이 기도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의 혼인으로 이 가증한 일을 범하고 있는 이 자신들의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에스라의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응당한 벌을 지금 그보다는 가볍게 해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합니다. 남겨주었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지금 오늘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그나마 있고 또 그렇게 계속 또 있기를 옷을 찢으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들이 죄악을 하고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에스라는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한 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몸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분명히 알매도 지키지 않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에스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 소식을 듣고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그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모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세상의 학문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 세상의 학문이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근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했던 자들의 그 기록들이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서 이 세상의 학문에만 탁월하면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코 그것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온전한 삶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까지 진짜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에서 많이 맞추어내는 그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으로 표현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을 준다. 이건 너희 그리고 영생을 소유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영생, 그 오래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영생의 의미라기보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말씀하지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 원어로도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게 되고 여자를 알게 되고 서로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되어서 아기를 잉태하여서 낳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이 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서로를 알아서 생명을 낳게 되는 것까지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영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늘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기준, 분명하게 주어진 그 율법을 기준으로 실제 삶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에스라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자비를 하나님께 지금 오늘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쪼개지기까지 한 이 열 왕들의 조상에 대한 그 범죄함에 대해서도 이 에스라서의 위치를 딱 보면 그것까지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그것에 대한 자비까지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오늘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는 척만 하고 있다는 것, 그 무지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고 있는 그 에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여러분이 이 에스라와 같은 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세워가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또 긍휼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자, 얼마나 멋진 자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멋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뒤로 하고 이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이 침례 교단에도 이 어르신 목사님 중에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유명한 기준을 말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제시한 대로 기도한다고 또 꼭 그런 응답을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하루 2시간 기도하면 내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내 이웃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4시간 기도하면 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고 6시간 기도하면 내 나라 내 민족 구원할 수 있고 8시간 기도하면 내게 주신 사명 세계 열방 구원한다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가까운 교회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멀지 않은 곳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시간의 양에 따른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걸 해보고 나서 결과를 말해야 하는 것이 우선 매일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다시 언급하지만 제가 이대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눈치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결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이웃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방법이 바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사명과 열방을 구하게 됨을 이렇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해보신 분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따라 다른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이런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항상 이렇게 관계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과 또 윤목사님이죠. 윤목사님의 기도 제시와 에스라의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공통점이 보여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한번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반성했는데 우리들의 간구와 기도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른 새벽에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5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기도가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사라져 없어지는 그 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그 기도가 말씀대로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그 에스라를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또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라가 죄악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한몸된 공동체로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마음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음과 동시에 마음을 찢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열린 전도와 또 오늘 있을 그 목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그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명절 가운데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또 가중되지 않았을까 염려되지만 또 하나님께 그 치유의 일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우리 공동체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기념하는 시간인데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한몸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각자의 또 기도 제목 아래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